오늘도 우리 열왕기상 13장 말씀으로 은혜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예루살렘과 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너무나 출중하여서 주위의 많은 나라들에서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모여들었지요. 자, 그래서 그랬는지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방법, 사람의 정치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여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이것을 볼 때에 솔로몬이 아주 그 정략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많은 이제 술수를 부렸다는 것을 참 우리가 볼 수 있죠. 애국과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의 그런 공주나 유력한 사람들의 그 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그것을 맡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세우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누가 지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솔로몬이 그런 꾀를 부리고 지혜를 동원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 솔로몬은 잘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사사를 버리고 왕을 세울 것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지요. 거기 내용 중에 이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하셨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를 했다기에는 사실은 좀 명분이 약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잘못한 겁니다. 그 열매가 오늘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원로들에게 물어보았지요. 원로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너의 아버지 솔로몬 때와 같이 하지 마라. 이제는 이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두라. 더 이상 이제 힘든 노역을 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나 르호보암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파들조차도 르호보암을 좋게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자,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은 아주 폭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둘로 갈라져서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유다를 떠나서 베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모셔진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올랐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든 말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지금 여로보암에게는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것조차도 이 여로보암 마음에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여로보암이 이제 그 신하들과 의논을 해서 뭐를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니 여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의 신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하나를 베델 성에 두고 또 하나는 단 성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예배하게 했고 또 산당을 지어 놓고는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요, 분명히 레위의 후손에서 뽑아야 합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로 땅을 주지 않았고 여러 지파들이 모여서 이제 땅을 내놓은 것을 받은 것이 레위 지파의 땅이 되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분을 맡은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다고요?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제 절기를 정해놓고 그렇게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이런 어떤 행동 또 르호보암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로보암의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르호보암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역시도 여로보암 같은 마음이 있고 르호보암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로보암을 그냥 보고 넘어가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니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실패한 이유, 르호보암이 실패한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올라가면은 이것은 누구의 실패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실패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에서 실패하였는가?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르호보암을 비판하고 여로보암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가 뭡니까? 바로 르호보암이 실패한 그것. 여로보암이 실패한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고백을 하였지요. 다윗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시고 다윗을 칭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다는 것은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더욱 율법을 묵상하였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기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시며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지를 다윗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확신이 다윗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믿음을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가 너무나 커서 솔로몬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자신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을 아마도 더 귀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메모리 되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이 귀하고 우리가 듣는 율법이 귀하지요.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복음과 율법보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율법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늘 되새김질하여야 합니다. 정말 잠깐이라도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그 내용들을 곱씹어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양이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영원하신 자비로우심이며 사랑이신 것을 우리는 그 율법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그 어떤 다른 모양이나 모습도 우리는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실패, 르호보암의 실패가 그 율법을 버리고 사람의 지혜, 사람이 말하는 잠언을 마음에 둠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놓쳐버리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를 동원하여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런 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로보암의 실패,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